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시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의 심령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깨끗이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시고 베푸시는 은혜, 십자가의 풍성한 그 보혈의 능력 온전히 의지함으로 늘 주님 앞에 밝고 명랑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고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저의 심령도 붙들어 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어제 오후에 매일 성경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요. 김영준 집사님께서 그 매일 성경을 교회에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주중에 제가 오전부터 오후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있습니다.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서 혹시라도 제가 신방을 간다든지
잠시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또 드리지 못하니까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묵상하시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참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힘있게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받는 심령이 얼마나 준비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을 받아 누리고자 애쓰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부족하다, 때를 따라서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자 애쓰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심정을 그대로 갖고 살고자 애쓰는가, 그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내용을 보면요, 형들이 이복 동생인 요셉을 돈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이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는요,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형들이 과감하게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특별히 악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웃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데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심성을 다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의 부드러운 심성으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일을 이 형들은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심령을 돌이켜 볼 때 본인들에게도 부끄럽고요,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성품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악한 성품이 저지른 일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판단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그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성품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악한 성품이 한 일을 돌이켜볼 때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죄책감과 수치스러움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의 큰 괴로움을 갖고 삽니다. 유다가 이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다가요, 더 이상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지를 못해요. 자기 형제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고요. 그 주도권을 잡고 그것을 이끌었잖아요. 또 아버지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정말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떻게 함께 살겠습니까? 형제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함께 있지 못한 동생 그 요셉이 떠오를 것이고요. 아버지 야곱의 슬픔에 젖은 얼굴을 볼 때마다, 그 깊은 슬픔을 볼 때마다 팔아넘긴 요셉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유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유다의 심령이 무거운 짐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무거운 심정으로 유다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요, 이방인과 함께해요. 그것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함께할 때 그의 심정이 행복했을까요? 유다는요, 야곱의 아들로 자랐어요. 야곱의 아들로 자랐다면 깊은 신앙심은 없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의 여인, 즉 이방인의 딸을 맞아들이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또한 유다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합니다.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유다가 이방인의 딸을 데리고 동침하니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요, 참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이제 유다는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 아버지, 그 유다의 아버지 야곱의 아픔을 보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참아 계속해서 보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잖아요. 떠나서 유다가 새롭게 도달한 자리가 어디인가? 결국 아버지의 자리인 거예요. 이제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기가 막혀요.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지은 죄를 고백하고요, 용서함을 받고요, 회복하고자 애쓰는 그 애씀이 있었어야 하잖아요. 그게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함 없이 유다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도망쳐 나온 것이 이제는 아버지의 자리다, 여기인 거죠. 이 자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느 누구도 사람의 꾀로 빠져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다를 더 깊이 그 아버지의 고통, 그 고통을 깨달아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게 자손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유다가 자기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심정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또 자녀들을, 그 형제들, 그 삼형제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자기 형제들 간에 있었던 마음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렇게 지난 시간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저 유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살아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인생, 즉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그 평범하게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회복시키시고요, 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 채우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또 시간이 지남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의 여러 단계들이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단순한 과정들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밟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또 우리가 직접 끼쳤던 악한 영향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요, 또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심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것을 다시 되찾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터전들을 직접 우리에게 마련해 주심으로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마련해 주신 터전과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깨달아 아는 바가 없고 우리가 돌이키는 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이웃, 부부, 여러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현재를 살아가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나가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도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그는 도망쳤지만, 그 자리를 회피했지만 그에게 새롭게 주어진 부모의 자리, 그 아버지의 자리는요,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 부모의 자리, 그 아버지의 자리는 그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인 것이죠. 감당해 나가다 보면 유다에게 아버지 야곱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동생 요셉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생각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겠죠.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덮고 살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해결해라.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길로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쳐서 지금까지 꼭꼭 숨겨놓고 있는 내 마음의 짐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지혜가 많으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을 넉넉히 열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요,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잘 다스리시는 그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무시고요,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끼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도와주십시오. 깨끗이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결함을 받으시고요, 이제 밝고 기쁜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해결함으로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져주시는, 또 없애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오늘에 있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